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송축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슬픔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수많은 매체에서 철학 같은 인문학이나 상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말하고 또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눈앞의 문제는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면 참된 구원과 실제적인 풍성한 삶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둘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은총 속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식지 않게 해주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에 눈을 뜬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과
우리의 참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이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 오늘은 십계명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결국 죽음으로 우리의 육신은 끝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통하여 더 완전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교만이나 실망이나 좌절에 빠짐없이 늘 겸손하면서도 새로운 힘과 올바른 의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부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제의 삶에는 내 생각과 욕망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상식과 교양을 앞세우면서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을 둘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자기를 먼저 앞세우고 자기의 판단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조차 지려하지 않고 편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에만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시고 고강렬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품에서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우쳐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환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말씀을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에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침상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부디 기독교인들이 소금 역할을 담당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모든 고통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637장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인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눌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 신약할 때의 약자는 약속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구약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과 복음의 사역을 행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분명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어려운 말보다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는 말을 보통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현실적으로 다가가기도 훨씬 좋고 이해하고 또 믿기도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인 거지요. 보통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읽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보통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지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 중심의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죽음과 생명의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혼돈, 공허, 흑암, 한마디로 죽음의 현실이지요. 바로 그 죽음의 현실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 생명체들과 더불어서 우리 같은 인간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글자 그대로 죽음의 심판이지요. 그 죽음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지요.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미 다 태아되어 버린 그 태의 기능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이라는 새 생명을 낳게 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학대를 당하는 노예로 살아가던, 그야말로 죽음과도 같은 세월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즉 애굽에서의 죽음의 역사에서 이제 해방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럼에도 여전히 죄와 타락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꾸준하게 생명과 진리의 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다시 나라가 망해버리는 또 죽음의 과정을 걸어갔지만 이 역시 70년 만에 다시 해방되어서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약과 구약 사이 이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를 거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된 생명의 역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능력으로서 이 땅에 완전한 생명의 역사를 펼쳐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죽음과 생명의 관점,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다니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는데 그 1차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포로라고 하는 불쌍한 신세였지만 4절 말씀에서처럼 이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신하로 발탁이 되어서 3년 동안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겁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이 훈련 기간 동안 바벨론 왕이 내어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만을 마셔야 했는데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고 12절에 의하면 오로지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열흘을 지내면서 왕의 풍성한 음식으로 잘 먹은 자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비교해 보아서 누가 더 초췌해지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했지요. 그 시험 결과 15절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도 더 윤택해지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자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신하로서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8절 말씀이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나의 본질은 결코 바벨론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거기에 자기의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의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친일 행각을 하면서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여전히 이 나라 독립의 뜻을 정한 사람들은 참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만 봐도 그 당시에 뜻을 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살면서 여전히 뜻을 하나님께 두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역시 수시로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래도 쉽게 넘어간 경우이지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해야 한다는 법을 거부하고 절을 하지 않는 바람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6장에 보면 이번에는 다리오 왕 시대 때에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예배와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졌었는데 다니엘은 그 법에 상관없이 매일 3차례씩, 그것도 숨어서가 아니라 볼 테면 보라는 식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었지요. 이러다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것, 그리고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 이 모두는 다 죽음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는데 그것이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바람에 이들은 죽음의 현실 속에 던져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기는 했지만 이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지는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온 죽음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지요. 분명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풀무불에 태워지고 사자에게 먹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기꺼이 풀무불과 사자굴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는 내려갔어도 죽지는 않았지요. 반면 예수님 이후 시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뜻을 정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길은 죽음의 길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었어도 여전히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지 않아야 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위협과 폭력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뜻을 정하며 사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완전한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게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해나 순교나 힘든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거침없이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어느 환경에서나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편안하고 내 소원을 이루면서 세상 잘 사는 것에만 삶의 의미가 있다고 여기신다면 굳이 기독교를 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종교와 무속신앙에서도 우리를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풍요롭고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오지도 않겠지만 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또 순식간에 떠나버리고 여러 비극과 슬픔과 눈물과 함께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는 또 반드시 다가오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은 이 모든 불완전함과 불안함과 비극과 아픔들을 치유하고 극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부활의 생명, 그래서 완성된 구원의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세상은 자신에게 뜻을 두고 사는 게 자유롭게 잘 사는 것이고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종교나 신앙을 버리고 자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많은 인문학자들이나 처세술자들이 말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무신론적인 행태로서 과연 내가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이든가요? 정말 참된 자유함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셨던 것도 깊이 살펴보시고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던 제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의 의지를 겸손히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약 시편 57편의 시인이 어느 날 답답한 동굴 속에 피해 숨어들었을 때 그 동굴의 어두움을 깨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삼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며 뜻을 정했을 때 지금 답답한 동굴 속에 갇혀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그 의지로 어두운 새벽을 깨우면서 빛과 생명의 세계로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 굳건한 믿음과 의지의 바탕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고 어떤 처지에 들어가더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간 삶의 아름다운 결과는 부활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0장입니다.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에 얼어붙었지만 때가 되어 새 생명의 도약과 함께 생명의 상징인 꽃들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부활의 은총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주일헌금과 구역헌금 등 모든 헌금 하나하나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정성껏 봉헌된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 땅에 더 아름답게 행해지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님께 이렇게 귀한 것을 봉헌하면서 물질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참된 자유함과 믿음의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수고를 보살펴 주셔서 헛된 것에 시간과 마음과 또 인생의 소중함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에 더 나아가 내 믿음의 소신을 지켜가며 보람과 삶의 긍지를 줄 수 있는 것에 내 모든 삶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아픔과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용기와 담대함과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께서 평강과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4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좋은 봄 날씨 일부 예배,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강릉 속초 지역 여전도의 연합지역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강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반에 출발합니다. 이미 사전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님들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되신 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4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외손주를 보았습니다. 결혼 소식도 요새는 잘 듣기 힘들고 또 자녀 출생 소식은 더 듣기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스럽게 내놨습니다. 어쨌든 좀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죄악과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죽음의 환경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펼쳐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뜻을 정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